성경을 드시고 안 갖고 오시는 분 안 계시죠? 꼭 갖고 오실 줄 알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늘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시고 그 말씀으로 큰 위로 얻고 능력 얻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제3장 1절 말씀에서 10절까지인데 신약성경 191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제3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거들인 이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문 앞 거리니라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미문 앞 거림. 어느 앞에 있는 거리? 미문이라고 하는 앞에 있는 거리의 모습이라.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여러 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미문이라고 하는 문은 한문으로는 미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아름다운 미자의 문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문이다. 아까도 말씀을 올렸지만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황동으로 만들고 이중으로 만들고 성전 문들을 솔로몬 시대 때 너무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문들 중에 가장 아름답게 아주 진귀하게 걸출하게 뛰어날 정도로 잘 만든 문이 미문입니다. 청동문으로 만들어서 2겹으로 2겹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은을 도금하고 그 다음에 금으로 조각을 해서 붙였어요.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분이 이른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목사님, 왜 문을 그렇게 화려하게 합니까? 그렇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좋은 곳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 문들 중에서도 가장 화려하게 만든 문이 미문이라고 하는 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화려한 문이 이 문 바깥에는 이방인들의 뜰이라고 해서 이방인들이 오고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성전 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제일 문턱 사람들 왕래가 가장 많은 문이 바로 이 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문이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하겠어요. 그런데 그 앞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몸에 장애가 있어서 정말 걸어다닐 수 없는 안진뱅이였던 거린 한 사람이 앉아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문이 23m 되는 아주 큰 문입니다. 높이나 얼마나 크고 화려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문 앞에 누가 있어요?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오늘도 내 하루 이 하루를 살면 남에게 살려고 하면 남에게 구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너무너무 대비되어진 모습이라고 말이에요. 그렇죠? 극치를 이루는 화려함 앞에 이루 말할 수 없이 비굴하고 비천하고 천해 보이는 이 한 거리 미문 앞 거리 얼마나 상대적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 오늘날 현대를 사는 우리 현대인의 모습하고 너무너무 닮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겉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이 화려해 보이지만 성전 미문 앞에서 오늘 하루를 걱정하면서 사는 그 정말 추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업신여김 받고 조소를 당하고 정말 조롱당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이 거린의 모습, 이 화려함과 초라함의 두 모습이 쫙 대비되어질 때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우리 인생의 모습이 그 속에 청량하게 비춰진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도대체 미문 앞에 있는 거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세상 모든 현대 문명과 문화 속에 그 화려함 속에서 정말 비천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는 우리들의 인생, 그런 인생들에게 이 미문 앞 거린이 주는 메시지는 뭘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번쩍번쩍거리면서 금과 은으로 도금되어져 있는데 그 앞에 금과 은을 얻기 위해서 쪼그려 있는 한 인간의 모습, 어쩌면 현대사회를 사는 우리들의 모습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문 앞 거린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음성이 무엇일까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1절 말씀에서 3절까지 제가 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오늘날 번역을 하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자기 힘으로는 못 걸어오고 남이 갖다 내고 데려다 놔야 얻어먹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뭐하거늘? 구걸하거늘.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뭐하기 위하여? 구걸하기 위하여. 3절에 보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뭐하거늘? 구걸하거늘.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이 미문 앞 거린의 삶의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저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삽시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오늘 성경이 고백해 주는 대로, 기록한 대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는 자기 자신이 거동해서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가 되었더라. 제 얘기가 아닙니다. 누가가 의사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한 두 장 넘겨보세요. 4장 22절. 4장까지 계속해서 이 사람과 연관되어진 기록이 나오는데 4장 22절 보십시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몇 세나 되었더라? 여기 성경에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나이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46살쯤 먹었더라 그 말이에요. 아니 왜 누가가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먹었다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까? 이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었더라 그랬어요. 소아마비의 영향인지 아니면 척추신경마비의 영향인지 알지 못하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있어서 나면서부터 내 힘으로는 걸을 수 없고 내 힘으로는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했습니까? 40여 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어려서는 얘기할 것도 없고 나이 들어서도 내가 구걸하는 자리에까지 갈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메어다가 그 자리에 놔둬야 내가 얻어먹는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분이 얘기했듯이 내가 얻어먹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에요. 왜?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것조차도 남들이 거기다 메어다 줘야 성문 앞에서 구걸을 할 수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이런 모습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자괴감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성문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 당시에는 9시, 12시, 3시에 세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게 나쁜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유대교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고 하는 건 좋은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뭐라고 하겠어요?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구걸하는 이 백성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뭐하고는 구걸하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나 먹을 것 좀 주시오.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이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옆에서 성전 문 앞에서 이 거지되어진 이 사람이 구걸하면서 나에게 먹을 것 좀 주시오. 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과 금입니다.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는 내 삶의 미천입니다. 그 사람들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 그의 인생입니다. 그들로부터 많은 것을 가장 큰 자비를 기대하게 됩니다. 특별히 성전에 들어가는 그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기도하러 들어가는 정해진 시간이니까 그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그 시간이 내가 가장 많은 자비를 받고 가장 많은 구걸을 얻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렇게 내가 구걸해서 얻어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인생, 일생을 살면서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 누가가 왜 40여 세라고 하는 구체적인 나이까지 그렇게 했을까? 이 사람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나을 수 있는 시간이 이미 지났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지났는데 신경마비가 되살아날 리가 없고 소아마비로 인해서도 어떤 선천적인 질환으로 인해서 이런 장애가 있는 이 사람은 도저히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고 구걸하면서 사는 인생이 지금까지도 살았지만 앞으로도 도움이 없으면 못 사는 인생이다. 나 혼자가 아니라 나 혼자 힘이 아니라 남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얻어먹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인생이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내가 회사 일을 하고 또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가정생활을 하고 자녀교육을 하고 그냥 그런 일 살면서 내가 매사에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이 나는 자립심도 강하고 나는 모든 일에 정말 자긍심을 가지고 내 모든 일을 잘해나갑니다. 늘 그렇게 사는 것 같이 다 보여집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데 진짜 속사람의 모습을 보면 겉은 당당한 것 같으면서도 속은 텅 빈 고목 같은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신만만하게 사는 것 같은데 그 밑바탕 속에 숨겨져 있는 두려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화려함 속에 정말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뭔가 멋지고 아름답고 화려해 보이지만 그 화려함 속에 숨겨진 썩어 있음과 추함의 모습이 어느 누구에게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윤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사람들 앞에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것 같으면서도 귀가 구립니다. 속사람은 비어있어서 영적으로 허망함을 느끼면서 사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많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양 허풍을 떨지만 실상 우리 속사람의 모습을 보면 실력도 능력도 없어서 언제 이것이 들통날까 그런 염려와 불안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일본의 나스메 소세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글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무사태평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마음속 깊은 곳을 두드려 보면 어딘가 슬픈 소리가 난다. 우리의 인생이 화려해 보이고 가득 차 있고 당당해 보여도 우리 현대인들의 가슴을 툭툭 떠들여 보면 그 속에 텅 빈 뭔가 차 있지 않은 허망한 모습들이 우리 인생 속에 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정말 무엇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산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도움은요, 문간에서 성전문에서 늘 도움을 받으며 도움을 갈구하던 이 거린에게 인간이 주는 도움은 끝없이 목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사람의 도움은요,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비치는 거예요. 또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받고 난 다음에도 그것으로 내 것이 다 채워질 수가 있느냐? 채워질 수가 없는 것이 사람의 도움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도움을 정작 필요로 하면서도 그 도움을 받을 때 만족함이 없다고 말이에요. 늘 은과 금을 구하면서 늘 먹을 것을 구하면서 받고 또 받는데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갈급함이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게 인간의 고민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세상적인 것들로 늘 갈급하고 목마를 때 그걸 먹고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 흡족함이 있습니까? 만족함이 있습니까? 아니라고 말이에요. 또 목마른 것. 오늘만 먹는 게 아니라 오늘만 얻어먹는 게 아니라 내일도 나와야 내 인생을 살 수 있는 게 사람의 도움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이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가 정작 구할 것이 뭐냐? 그걸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4절부터 5절, 6절 이 세 절 말씀 속에 두 번째로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뭐하거늘?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봐라. 에케홈 이 사람을 보고 우리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아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한다. 두 번째로 미문학 거린에게서 보여지는 첫 번째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모습이 그에게 나타나는데 두 번째는 이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근본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근본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 이 미문학 거린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기 삶의 근본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올라가다가 구걸하는 사람이 거지가 앞에서 구걸하다가 날 좀 도와주시오. 나에게 먹을 것 좀 주세요 하고 손을 내밀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얘기를 보십시오. 우리를 봐라.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뭐만 줘요? 동전 몇 입만 주고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걸어가는데 한 푼 줍시오 하니까 우리를 봐라. 이게 무슨 일이야? 뭘 줄까? 얼마나 기대감이 컸겠어요. 그렇죠? 이 거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뭘 기대했겠어요? 뭘 기대했겠어요?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돈을 기대하는데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준 것보다 더 큰 것을 주려나 보다. 그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렇죠? 여태까지 딴 사람들 다 물어봤는데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그런 줄 압니까? 나는 은과 금 너한테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다. 환장합니다. 그렇죠? 우리 같으면 정말 은과 금 동전 몇 입이라도 그냥 주고 그 다음에 내가 은과 금은 욕만큼밖에 없으니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껌도 먹고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그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떡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가 나는 은과 금은 너에게 없다. 철저하게 절망하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랬던 것과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은과 금을 구하는 사람은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세상적으로 철저하게 절망하지 않으면 그 다음 것을 보지 못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은과 금에 붙들려 있어서 세속적인 것에 내가 붙들려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철저하게 좌절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철저하게 절망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오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하는 내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다는 거. 너 내게는 그거 꿈에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 속에 내가 정작 중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세상의 은과 금은 부서지고 없어질 것이지만 내가 구해도 또 구하고 목마르고 또 구해도 목마르지만 내가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 오늘 이 사람이 해결받은 것이 뭡니까? 먹고 사는 금은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는 걷고 뛰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내가 받는 역사가 내가 걷고 뛰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근원 되어지는 내 삶의 미천 되어지는 팔다리가 멀쩡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겠다. 근본 문제가 해결되면 부수적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안 산다는 겁니다. 오늘도 나는 먹으면 먹을수록 파면 팔수록 목마르고 먹으면 먹을수록 배고픈 세상 금은이 나에게는 최고인 줄로 안다 그 말. 근본 문제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정작 주일날만 관심을 잠깐 갖는 듯 하다가 남은 일주일 동안은 정신없이 어디에다 팔려서 사는 거예요? 금과 은혜 정신이 팔려서 산다 그 말. 오늘 성경 말씀.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은과 금은 내가 없다. 내가 찾는 은과 금으로는 내 목마름이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를 분명히 알아야 미문학 거린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요. 오늘도 이 현대사회를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은과 금의 문제 때문에 진짜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내 삶의 근원되는 그 문제를 붙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 인생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 샌프란시스코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그 시에 남쪽역에 로스 알토 힐이라고 하는 꽃동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가 꽃동네가 되어진 이유가 있어요. 이 동네에 늘 우편 배달을 하는 젊은 우편 배달부가 한 15년 동안을 자전거를 타고 편지를 배달해주고 소포를 배달해주고 체크를 배달해주고 늘 그렇게 사니까 인생을 이렇게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지 그 동네를 맨날 도니까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15년 정도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쳇바퀴 도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인생과 직업에 대해서 회의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위기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 단조로운 삶이 실증이 났어요. 내가 이 우편 배달 일을 계속할 것인지 다른 일을 할 것인지 바꾼다면 내가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나이가 40대 중반이 되어지면 이제 자기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나이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그 일이 내일이다 그 일이 내일이다 자꾸 말씀하시니까 주님 내가 이 일이 정말 너무 지겹고 지루한데 어떻게 내가 하루라도 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 딴 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자기에게 마음속에 들려지는 것은 내가 이왕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좀 보람이 있을 수 있고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일을 내가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누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공부하는 생각을 하다 그래 내가 동네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쓰레기도 많이 있고 또 집집마다 잘 가꾸지도 못해서 그냥 이렇게 황폐화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주머니에다 꽃씨를 좀 갖고 다니면서 조금씩 뿌리는 거예요. 아 이게 철마다 때마다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쓰레기장이 변해서 꽃밭이 되어지고 황폐했던 막 잔디 같은 것들이 거기다 꽃을 뿌리고 15년 동안 다니는 동네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렇죠? 다니면서 꽃을 조금씩 뿌려주는데 아 이게 철마다 때마다 뭐가 피어요? 꽃이 피는 거. 자기만 기쁜 게 아니라 누구도 기뻐해요? 동네 사람들이 다 기뻐하는 거예요. 소문이 났어요. 관광객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네가 바뀌었어요. 한 사람이 마음속에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들어서 새 생명의 역사를 이뤘더니 세상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에요. 일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고민하면 그 사람은 한평생 그렇게 하다가 지루하다가 딴 일하고 또 실패할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고민을 기억하시고 나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주님 만나고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응답을 통해서 내가 꽃씨를 뿌리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 인생 자체가 바뀌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로스 알트힐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 가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 일을 하는지 안다니까. 인생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근본 문제가 해결돼야지 부수적인 문제를 찾아서 해결한다고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끝까지. 다른 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바뀌고 일을 하는 근본적인 자세가 바뀌고 근본적인 마음의 자세,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 다음엔 보잘것없고 하찮아 보이고 지루해 보이고 단지러웠던 일들이 행복으로 가득 찬다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40여 년 동안 정말 나면서부터 장애가 있어서 구걸하던 이 사람, 이 거지에게 기가 막힌 역사가 나타나. 내가 세상적인 은금은 없다. 여기에는 내가 주의자 좌절해야 하는 일.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예수 생명, 그 예수가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그가 걸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뛰었다고 말씀합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젠 구걸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에게 신세를 지지 않아도 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얼마나 귀해요. 여하간 성전 앞 이 거리는 문제, 근본 문제를 예수 이름으로 해결받았다. 오늘 이 자리에 찾아나온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에게 이런 멋진 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삶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더라.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뭐하더라?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을 인하여 심히 어떻게 여기며 놀랍게 여기며 놀랍니다. 사람 놀래키는 사람이 됐어요. 예전에는 뭐하던 사람이 구걸하고 남에게 조롱당하고 업신여김 당하고 밤낮 하도 정말 목마름이 있어서 늘 허덕허덕한 그 인생이 이제는 남들이 보고 놀라게 만드는 것. 기쁘며 뛰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그걸 보고 모든 사람들이 왜? 40여 년을 터줏대감으로 앉아있던 사람인데 그 성전 안에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고 말이에요. 다 합니다. 저건 아주 성문 앞에서 밤낮 구걸하고 일어날 수 없는 장애가 있어서 남에게 돈 받지 않으면 뭐 시간만 되면 와서 얻어먹던 저 사람 손가락질 받고 조롱당하고 조소당하고 비웃음거리가 되었던 그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놀랄 일을 행하고 놀라게 만들었더라. 나중에 여러분 성경 가서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줄 압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솔로몬 행각으로 성전 분향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여러분 이제 3장 4장 5장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3장 4장.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그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얘기하면 국회처럼 이렇게 권세 있는 자들이 야 이게 누구의 힘으로 이렇게 했냐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힘이 있냐. 금과 은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가 죽었다가 사신 분이 죽었다 사신 분이 이런 거 못하겠느냐. 그랬더니 거기서 놀래가지고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 사람이 간증을 하니까 5,000명이 녹아져서 돌아와서 초대교회가 흥황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박해가 일어나는데도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도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해지는 역사를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었더라. 세 번째 이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인생이 변화된 사람. 옛날에는 뭐 봤던 사람이 손가락질 받고 조소당하고 비난거리 되어지고 비방거리 되어졌던 그 사람, 우습고 하찮게 여겼던 그 사람이 지금 뭐가 됐어요? 이야, 이 사람을 봐라.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봐라 하듯이 이제는 이 정말 구걸하던 이 40여 년 동안 구걸하던 그 인생이 이 사람을 봐라. 다 사람들이
보고 놀랄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가 걷고 뛰더라. 발과 발목에 힘이 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하나님 앞에 걷고 뛰게 되어지면서 찬송을 하더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성문에 들어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가 그 모습을 보고 녹아지는 역사가 있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내게 있는 불행과 고난, 고통의 조건들이 나를 정말 비루하게 만들고 나를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요소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거린처럼 도움을 받던 그 사람이 근본 문제를 해결받고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뒤집어져서 조롱받던 조롱거리가 손가락질 받던 그 삶의 여건과 조건들이 사람들을 놀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은총의 조건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복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변호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이 변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내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져서 진짜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렇구나. 내가 다른 사람들까지 정말 그에게 복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변화되어진 인격, 변화되어진 삶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인생이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게 성문 앞 거린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성문 앞 거리는 첫째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없이는 아무 인생도 살 수 없었던 무능한 인생. 그런데 그가 근본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이제는 거린이 아니라 건강해져서 내가 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변해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사람들에게 산 증거가 됩니다.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복된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걸로 이 메시지가 끝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숨겨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삶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를 이 40여 년 동안 거지되어졌던 그에게 전하고 그에게 주었던 그의 인생이 변해서 자기만 변한 게 아니라 그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5천 명 이상을 주 앞으로 돌려오는 역사가 있도록 만드셨다. 할렐루야. 아멘. 나만 변한 게 아니에요. 내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굴뚝이가 됐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나고 우리가 12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우리가 100명을 그리스도인으로 전할 때 내가 성문 앞에 있는 미문 앞에 있는 정말 거린 같은 그 인생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했을 때 그 사람이 장차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할지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기대감이 없어요?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내가 주님 앞으로 인도한 그 사람이 누구처럼? 미문 앞에 거린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줄 누가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전도와 부르심을 통해서 누군가의 인도함을 통해서 내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나온 내가 훗날 내 인생 속에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생명 역사를 체험한 후에 내 삶을 통해서 그 누군가에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높이고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면서 변화시켜 놓는 놀라운 축복의 변화의 그루터기가 된다고 하는 것 보장 못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한 생명을 전하는 게 얼마나 귀한 줄 알아야 돼요. 12월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100명을 그리스도의 가슴에 품어보자. 아멘입니까? 아멘. 왜? 그 속에 미문 앞 거린이 있다고 말해요. 우리에게 준 메시지.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요 그냥 성장한 게 아니에요. 이 3장, 4장, 5장, 사도행전 7장까지 쭉 보면 교회 밖에서는 사내들인 공회를 비롯해서 미리 믿던 사람들이 얼마나 방해하는 줄 압니까? 우리 교회도 올라오니까 방해하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요.
뭐 이래라 저래라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말들이 왜 그렇게 많아요? 예수 잘 믿자고 그러는데 그렇죠? 실감이 안 나는가 봐요. 저는요 행복해요. 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아예 작정을 하셨구나. 아멘.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어요.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그렇게 역사가 나타나니까 하나님 잘 믿어보겠다는데 일단 핍박을 하니까 이게 뒷다라는 소리에 주저는 막 핍박을 해야 되니까 외적으로는 이런 핍박이 있는데 교회는 5,000명씩 막 흥망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고 우리가 갑자기 5,000명이면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지 않지만 하나님이 한다. 그렇게 흥망하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내적으로 갈등이 없었냐? 4장, 5장, 6장에 가서 보면 무슨 얘기 나오는 줄 압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나와요. 교회 안에서 내가 잘났다고 얘기하려고 남 흉내내다가 앉은 자리에서 벼락 맞아 죽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무서워요. 또 교회 안에서 히브리파와 헬라파 과부들끼리 싸움판이 벌어져서 왜 우리는 구제에 빠지냐? 먹을 것 덜 주네 저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내분이 일어나고 싸움판이 일어나요. 참 외적으로는 다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교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자꾸 핍박하고 안에서는 분열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럴 때가 이제 하나님이 하실 때가 됐구나. 이제는 하나님이 부흥시키실 때가 됐구나. 우리 교회도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많이 이제 조금씩 늘어나면 처음에 내 생각하고 좀 맞지 않는 게 생겨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말 다 해요.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때는 그냥 이렇게 하다고. 뭐 그런 소리 막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잘한다. 잘한다. 이제 교회가 부흥하려고 성장하려고 막 이런 놈이 자꾸 한 번씩 해주는구나. 하나님의 교회는 쉽게 크는 법이 없어요. 외부적으로는 박해를 통해서, 내부적으로는 갈등과 분열, 많은 다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힘을 모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다고 교회가 시작한 일이 어느 교회나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더 부흥시켜 주려면 그 소리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러나 에이구 이게 할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미문 앞에 있는 거린이나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해야 되겠다. 그래야죠. 무슨 없는 소리하고 앉았어요.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용을. 오늘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일들을 잠재우는 한 역사를 이뤘던 그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그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흥황하게 만들어 놓은 그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이문학 거린입니다. 여러분 멋지고 좋은 사람만 전도할 생각 마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사람들이 와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망한 사람들이 와야 돼요. 아멘. 그렇다고 다 망한 사람들이 저는요 그래도 아멘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그 중에 거지가 나중에 뭐가 될지 모르거든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세요. 예수 믿으면 그 역사가 나타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하지 마세요. 40여 년 동안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장애로 고통받는 그런 사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좀 멀쩡하면 그분 모시고 오세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교회랍니다. 이게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이 미문 앞 거린이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단초예요. 그루터기예요. 저는 이 모습 보면서 정말 기가 막혀요. 한번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뒤로 보면요. 참. 3장 한번 보세요. 3장. 베드로가 설교를 막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고 막 그 공회 앞에 섰어요. 그리고 이제 4장 3절, 4장 4절 보세요. 3절 4절.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얼마나 되었더라? 베드로는 갇혔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렇죠? 저는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을 우리 교회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뻐요. 그래서 그런 소리 막 무슨 소리 들리면 됐다 하나님이 불을 일으켜 주시는구나. 안에서 뭐 어쩌고 좋다 하나님이 이제 일으켜 주시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 소리 신경 쓰면 머리만 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성전 앞, 성문 앞, 미문 앞에 있는 거리를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이렇게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주시는 메시지. 한번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성전 앞 거리를 나도 전도하겠습니다. 그만 보니까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보니까 해야 됩니다. 예? 왜? 그 중에 하나님의 5천을 역사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미문 앞 거림처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러나 근본 문제를 해결받음으로 그 도움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를 해결받았던 귀한 이 거림, 그리고 그의 인생이 변화해서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던 그 인생이 변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멋지고 귀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 돌리며 귀한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마음껏 이루었던 이 성전 미문 앞에 한 거린의 모습이 우리가 전도하는 믿음의 식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